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었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분명하게 오늘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 실행할 수 있고 준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증을 나름대로 전했습니다. 첫째, 믿음에 대한 부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을 때 믿음의 확증,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서 내가 멀쩡하게 지금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확증되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뭘 확증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면 예수님의 사신 그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늘나라 천국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연결되고, 그 소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정과 그런 어떤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이제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는 것이 따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걸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자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죽었다는 말은 이제 뭐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정말 그 말이 없는, 그 말이 없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붙는 게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척척된다는 게 아니죠.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리고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 십자가 그러면 벌써 무섭고 무겁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여기 연상이 돼가지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십자가가 있다.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어떤 달란트를 통하여서 펼쳐내야 될 나의 어떤 그런 해야 될 일, 그런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짊으면 짊어지는 것이 보통 버겁고 무거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니고 멍에는 멍에 자체로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짐은 짐 자체로 벌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내 십자가 그럼 뭔가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건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얼마나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뭐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못하는 건데, 그러나 나도 선한 마음으로, 나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그걸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당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이라고 느끼는,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로 느끼는 뭔가가 다 각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신방 가보면 각자 집집마다 다르게 해골 단지가 있다더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고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십자가다라고 일단 받아들이는 게 복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할 것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기가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습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무슨 죄? 물론 우리가 뭐 원죄를 이야기하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제자들은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나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저렇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저 샘가에 가서 씻으라. 그 샘의 이름이 실로암이라는 샘. 거기서 씻고 보게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치료해 주셨기 망정이지, 고쳐 주셨기 망정이, 예를 들어서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본인 당사자, 태어나면서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그 당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정말 절망이고 치명적인 게 없잖아요. 안 그래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뭔가 한탄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수군거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묻는 것을,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러워야 했다는 것은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하나의 소스로서, 재료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 순간 딱 뭔가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때에 분명하게 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는 그것이 뭔가가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 동방의 의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 되는 그 과정, 그 욥의 그 고통과 욥의 어떤 그 시험과 욥의 그 방황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인식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나에게 이것을 주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끌어안을 때,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이번 고난주간 우리 기도하면서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생긴 거예요.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만 이렇게 좀 뭔가 생겨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제가 생각이 들죠.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번 그 고난 주간 때 우리 새벽 기도에 같이 기도하면서, 물론 사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물을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이상 꼭 제가 물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럼 적어도 기도하는데, 그럼 그분과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기간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때때로 즉시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한테 응답되면 네가 손해고 네가 오히려 주고 그것은 너한테 그건 아니야 하는 노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웨이팅,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누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너가 누리는 뭔가 유익이 지금 있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조금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자는, yes, or 아니면 no, 아니면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waiting. 거기에 대한 축복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 그럼 제가 진짜 오만 방자에서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데 내가 나서가고 나를 따르라, 이단 비슷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제가 저를 아는데 하나님이 저를 모르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때 참 이런 어떤 우리 기도하는 그런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소망을 어디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성령의 약속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 마지막에 그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어떤 구원이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어떤 그 구원뿐만 아니라 그런 보장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을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로 우리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우리와 뭔가 하실 일이 지금 있으시구나. 구원받은 자와 함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셔서 내 개인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계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계시고 우리 이웃과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깨닫는, 이것을 성령의 약속. 이걸 누가 약속해 주신다는 그 출처는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근데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이 땅에서 너희끼리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신 그 하나님을 너에게 마치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가면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보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힘은 뭐냐 하면은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육체적인 파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함께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우주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지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개별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소통할 수 있고 또 내가 때로는 부탁을 또 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협조가 안 날 때는 그 성령님이 근심해서 그렇게 슬퍼하실 때도 우리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좀 어려운 말은 절대 타자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물이 서로 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태양이 아무리 뜨겁고 보기 좋고 정말 그렇게 파워풀하다고 해서 그 태양 속으로 뛰어들면 우리가 살아낼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적당한 거리를 하나님께서 홍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자외선 막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히 정말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속에서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 삼아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자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 이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우리가 허락받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타락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어떤 힘으로 살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산다는 그런 이야기.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급하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는데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죠. 소위 말해서 악령이죠. 사단 마귀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거기 그 5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 분별하는 방법을 힌트를 하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잖아요. 나무 자체를 우리가 모를 때에 그 나무에 뭐가 열리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이 9가지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그 다음에 평안과 평화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인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무례하지 않고 젠틀한 그런 삶의 모습을. 그 충성과 온유, 그 절제, 마지막으로 절제. 그 절제라는 것도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적당히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제,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서 내가 뭐 사람인데 인간인데 뭐 누구나 다 그래, 뭐 본질적으로 다 그런 적당히만 하면 돼.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끊어낼 수 있는. 이게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끊게 하는 그런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끊었을 때 정말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을 주시는.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까이 술, 담배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까?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저희 부모님을,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저 나름대로 우리 가문에 정말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우리 부친은 초등학교 교사로 하루에 정말 담배 2갑 이상, 술은 뭐 선생님들 끝나면 우리 집에서 맨날 막걸리, 선생님들 퇴근하러 우리 집으로 오면은
맨날 거기서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어떤 분은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또 바로 출근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분위기. 그런 분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서 그렇게 사역하는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쉽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그 교회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아버님이 이제 담배를 몰래 숨겨 가시다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옥상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대 피우고 내려오셨는데, 그날 이제 본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나서 올라가서 이제 한 대를 이렇게 피우는데 그 마음에 그냥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뭔 꼴인가 이런 느낌이 들고, 뭔가 뭐 참 이게 그러면서 한 대를 이렇게 했는데, 그 구수하고, 여보 담배 피우신 분 아시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저는 그 담배 피우는 것을 권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피우지는 못했지만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그럴 때 그나마 담배 한 대 피우고 마음을 차 이렇게 나름대로 추스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 배당되는 거 다 이제 내부반에서 같이 나눠주고, 제가 휴가 가면은 담배 보로 사서 나눠주고, 사실 그랬어요. 담배라는 것도 이렇게 유익하구나 이런 느낌에. 뭐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아직 뭐 신앙도 오르고 철도 없었 그런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런데 이 부친이 그러면서 한데 역겨움이 확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로 그 시간부로 끊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안 피우면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이제 끊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결단과 본인의 각오와 그런 어떤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이후로 우리 부친이 바뀐 이야기는 또 나중에 듣겠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뭐 교회 가면 이제 연세가 있어서 뭐 늘 이제 조시죠. 그런데 졸면서 그 목사님의 그 말씀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누리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야기할 때 보면, 야, 우리 부친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늘 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한테도 정말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확정하러 갔을 때 믿음의 확정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왜 따라가요?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증을 우리 가운데 꼭 하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늘 마음 가운데 대화하시고, 뭔가 결정할 때 꼭 물어보시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마음에 그게 자꾸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나? 뭐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날마다 물어보고 늘 이렇게 안테나를 기울이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받은 그 현상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하자면은 그 능력이라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전하는 그 능력자로서의 그런 어떤 성령께서의 그걸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선물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펼쳐내는, 그게 하나의 어떤 발런티어죠. 봉사, 그 섬김의 직분, 우리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은사,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거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받은 은사를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쓰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성령의 그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어떤 과정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약속이죠. 물론 여기서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그 중에서 특별히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겉모양으로 예수를 믿는 그 표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온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되고 난리가 나는 그 꾸지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이 편지 속에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거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돌아갈 때 방자하게 그건 지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요구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너희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의 그 약속, 그 약속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할게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책망하신다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책망하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 옳의, 옳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풀어서 금방 말씀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뭔가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죄는 뭐가 죄입니까? 걸리는 게 죄잖아요. 안 걸리면 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규정에는 그 법률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걸리면 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로서의 이 세상에 봤을 때 세상의 죄가 뭐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사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각성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유익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마음이 이제는 분별이 되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이제는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것,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에게 그 죄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이 세상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책망하심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가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의로움이 많이 있잖아요. 의리.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 따져보면은 자기를 위한 의리고 자기가 살기 위한 그런 협력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쫙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말하는 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그 의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십자가의 그 죽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그렇게 이 세상의 의로움이, 세상의 올바름이 바로 서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향 아래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임금이 있는데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거를 너희들이 세상에 알려주면서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책망받느냐? 세상을 붙들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 사단의 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그렇게 분명히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간직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내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소망이 되고 바람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심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아버지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